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탈출기 1장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놓여 계신가요? 때로는 우리 삶이 너무나 답답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가정에서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들.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는 종종 질문합니다. 하느님은 정말 우리를 보고 계신 걸까? 하느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걸까? 오늘 탈출기 1장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을 담고 있습니다. 억압과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탈출기 1장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르우벤, 시메온, 레위, 유다, 이사카르, 즈불룬, 베냐민, 단, 납탈리, 가드, 아세르였다. 야곱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었다.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있었다. 그런데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세대 사람이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고 불어나 아주 강성해져서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때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이집트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강하오. 자, 그들을 슬기롭게 다루어야 하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더욱 번성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기라도 하면 우리의 적들 편에 가담하여 우리와 맞서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나버릴 것이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노동 감독들을 세워 강제 노역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파라오를 위하여 피톤과 라암세스라는 보급 도시들을 지었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억압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 번성하고 불어났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혹독하게 부려먹었다. 진흙 이기기, 벽돌 굽기, 드릴 같은 온갖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시킨 모든 노동이 혹독하였다. 이집트 임금은 또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은 시프라이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푸아였다. 그가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자들의 해산을 도와줄 때 해산대를 살펴보아라. 사내 아이거든 죽여버리고 계집 아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느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임금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그러자 이집트 임금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런 짓을 하였느냐? 사내 아이들을 살려두다니.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 달라서 그들은 힘이 세어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해산을 하고 맙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그 산파들에게 잘해주셨다. 그래서 그 백성은 번성하고 아주 강해졌다. 산파들이 하느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집안을 이루어 주셨다. 그러자 파라오는 자기의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히브리인들에게서 태어나는 사내 아이는 모두 나일 강에 던져버리고 계집 아이는 모두 살려두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방금 우리가 함께 봉독한 탈출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이 시작되는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창세기가 아름다운 화해와 용서로 끝났다면 탈출기는 그와 대조적으로 억압과 고통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장의 시작 부분에서 중요한 대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과 함께 이집트에 내려온 야곱의 가족은 겨우 7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고 불어나 아주 강성해져서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구 증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오히려 고난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일어났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강하다고 말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적편에 가담할까 봐 걱정합니다. 이 두려움은 정치적 억압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죄의 본질을 봅니다. 파라오의 두려움은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센 땅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무고한 백성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강제 노역을 시키고 피톤과 라암세스라는 보급 도시를 짓게 합니다. 진흙 이기기, 벽돌 굽기, 드릴 같은 온갖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억압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 번성하고 불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악한 계획은 오히려 하느님의 축복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억압이 강해질수록 하느님의 백성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그것이 하느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파라오는 점점 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제 그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프라와 푸아라는 두 용감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산파들은 하느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임금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산파들은 하느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파라오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의 명령과 하느님의 뜻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느님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용기입니다. 파라오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파라오에게 대답하는 장면도 주목할 만합니다.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 달라서 그들은 힘이 세어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해산을 하고 맙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으로 선을 선택하고 생명을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 산파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잘해주셨고 그들에게 집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두려워하고 당신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권력은 위협할 수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의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인들에게서 태어나는 사내 아이는 모두 나일 강에 던져 버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학살입니다. 이것은 제노사이드입니다. 악은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명령 가운데서 나일 강에 버려질 뻔한 한 아기가 구원을 받고 그 아기가 자라서 모세가 되고 그 모세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파라오의 악한 계획은 오히려 하느님의 구원 계획의 무대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느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환대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벽돌을 굽고 진흙을 이기며 채찍 아래서 신음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자신들을 잊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던 그 약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하느님은 단 한순간도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억압 가운데서도 그들은 번성했습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생명은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터널 속을 걷는 것처럼 느낍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가정에서 갈등을 겪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느님, 어디 계십니까? 저를 보고 계십니까? 저의 고통을 아십니까? 탈출기 1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느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우리가 느낄 수 없을 때에도 하느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시프라와 푸아처럼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두 산파는 우리에게 참된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 앞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실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매일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직장에서 부정한 일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누군가를 헐뜯는 대화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 불의를 보고 못 본 척할 것인가, 아니면 목소리를 낼 것인가? 이익을 위해 양심을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정직을 지킬 것인가? 시프라와 푸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느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것은 하느님의 권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하느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지발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악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하느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파라오는 강제 노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번성했습니다. 파라오는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보존되었습니다. 파라오는 나일 강에 아기들을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나일 강에서 모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역설입니다. 인간이 악을 계획할 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사람들이 어둠을 만들 때 하느님께서는 그 어둠 가운데서 빛을 비추십니다. 죽음이 위협할 때 하느님께서는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우리가 직면하는 고난, 우리가 경험하는 불의가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저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작은 순종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프라와 푸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산파였습니다. 그들은 권력도 없고 부도 없고 명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작은 순종이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들의 용기가 이스라엘의 미래를 지켰습니다. 그들이 살린 아기들 가운데 모세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생각합니다. 나는 작은 사람이니까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나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는 이런 작은 순종들로 세워집니다. 한 사람의 정직, 한 사람의 용기, 한 사람의 사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오늘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가정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 모든 작은 순종들이 하느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시프라와 푸아처럼 우리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탈출기 1장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때로 이집트의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죄의 노예, 두려움의 노예, 물질의 노예, 다른 사람들의 기대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억압받고, 고통받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탈출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탈출기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 고난 뒤에 구원이 옵니다. 이 어둠 뒤에 빛이 옵니다. 이 억압 뒤에 자유가 옵니다. 하느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당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모세보다 더 큰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살이보다 더 근본적인 노예살이, 죄의 노예살이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 죽음을 건너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 탈출기 1장을 통해 당신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도 당신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시프라와 푸와 같은 용기를 주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당신만을 두려워하며 당신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생명을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며 사랑을 나누는 당신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지금 억압받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기억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들,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이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관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당신께서 돌보아 주소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때가 되면 구원을 주소서. 주님, 우리가 매일 작은 순종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소서.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작은 행동들이 당신의 큰 계획의 일부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당신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당신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 자유의 자녀가 되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자유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고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작은 순종을 실천하며 생명과 사랑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이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